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면 비행기를 타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로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녔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비행기를 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비행기가 정말 안전한 걸까? 저는 이 일에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소공포증 같은 걸 좀 갖고 있었거든요. 높은 곳에,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불안한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게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잘못되어서 그 비행기 문이라도 열리게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살아날 확률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비행기 사고는 살아날 확률이 전혀 없는,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때면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사히 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이 기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기도한 후에 또 이렇게 잠을 청하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 목적지에 어느덧 도착해 있습니다.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 누구 때문에 무사히 올 수 있었느냐고. 다 내 덕분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거라고 당신들 아느냐고 들리게는 말하지 않지만 제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건 간에 저는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저 때문에 안전하게 여행한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안전하게 됩니다. 간혹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바알과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아합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람 왕이 주변에 32개의 나라 왕들과 더불어 연합군을 결성해서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의 착각은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거만한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과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과 온 땅에 걸쳐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합 왕은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람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축복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 덕분에 안전하게 비행기 여행을 한 그 분들하고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좀 믿음이 없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집안의 모든 권속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집안의 구원의 통로가 되므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합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아합은 두려웠습니다. 아람의 연합군의 세력은 대단했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재물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다 내게 속할 것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아람 왕의 욕심을 내비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아합 왕이 베나닷 아람 왕에게 쩔쩔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아합은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합 왕이 말한 이 말의 표현은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반응에 아람 왕 베나닷이 좀 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을 보내는데, 내가 이전에 너와 너의 아내와 네 재물들만을 탐할 것이라 했지만 이제는 내 신하들 것까지도 그리하겠다 라고 이렇게 한 수를 더 떠서 경고를 합니다. 그제서야 아합은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대화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람 왕 베나닷의 요구에 대응하니 아합에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고백한 이 고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한 왕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권면합니다. 이 말은 왕에게 사실은 권면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무능력하게 나약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는 그런 모양새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의 집까지도
약탈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 장로들은 그리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러자 이제 아합이 이제 베나닷 아람 왕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서 그리하지 않겠다고 돌려보내고 맙니다. 베나닷은 사신을 보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아합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합 왕이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 성경에 나와요. 이 말씀은 사실 싸워보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한국말로 하면 그렇고요. 미국말로 하면은 알이 부화되기도 전에 병아리 숫자 세지 마라 이런 얘기, 또 영어식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결국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약탈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저자세로 대응한다고 해도, 아무리 말을 잘 듣는다고 해도 네가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그냥 돌아가겠다,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상심할 대로 상심한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말은 큰 희망이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멀리한 악한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무지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전한 이 선지자에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실 것이냐, 누가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불을 내려서 물로 흠뻑 젖은 제단을 불로 태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합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노련한 아합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까지도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방 고관들의 자녀들, 젊은 청년들을 계수합니다. 이들이 232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남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선발된 젊은 청년들이 싸움을 위해서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정오는 한낮입니다. 그런데 이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아람 왕의 진영에서 아람 왕 베나댓과 또 32명의 왕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부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저자세로 이렇게 진 것과 같은 패전국의 왕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아람 왕 베나닷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8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어차피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탈하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화친할 생각도 없고 적당히 봐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군대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얕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불을 붙이기도 힘들 정도의 제단 위에 그 주변에 물을 가득 넘치도록 부으시고 불을 붙여서 태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년 232명 그리고 7,000명의 군사들이 그 큰 아람 군대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에게 아람 왕과 그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들 공격에 아람 왕 연합군이 피해서 도망합니다. 아합이 이들을 쳐서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음에 또 이러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과의 첫 번째 싸움이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나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들이 믿고 있던 우상 신들은 각자 맡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그래서 산의 신, 바다의 신, 농사면 농사, 농사의 신, 출산에 관계되는 신, 출산의 신, 이런 이름들이 다 지역들이 있었고 역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알고 있다면 그저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짓되고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만큼 정확하고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자신의 지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산의 신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제안한 이들은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합군의 전력은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이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무리가 크게 이렇게 마주하고 진영을 펼칩니다. 이때의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참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을 많이 쳤기 때문에 큰 무리라 그러면 양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 염소들은 방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산하에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많은 무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 군대를 염소 무리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들이 진영을 펼치고 있는 데는 평지입니다.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무리의 전력의 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연합군 측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보며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측은 아람 군대의 규모를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0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전력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루에 이 아람 군대 적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아벡으로 도망가는 아람 군대의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커다란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패배해서 도망가던 아람 왕 베나닷과 그 신하들이 꾀를 냅니다. 신하들이 먼저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테두리를 쓰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생명을 요청합니다. 구걸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냐? 베나닷은 나의 형제라.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 위로 올리고 또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급기야 놓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합은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내 주여 내 왕이여 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절매던 베나닷, 그 베나닷에게 나의 형제라 하면서 너그러운 모습, 자비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놓아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한 선지자가 그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인 나를 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자기 치기를 그 친구 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라고 하는데 누가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치라 이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이 친구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떠나서 밖에 나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또 다른 친구에게 나를 치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번에는 상하도록 쳤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전에 이 선지자는 이미 아합 왕에게 가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이렇게 감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청합니다. 전쟁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리저리 이를 보는 동안에 그 잡아온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그것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눈 가린 수건을 벗고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닷을 멸하고자 하였으나 아합이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시며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자신의 뜻대로 놓아 주었습니다. 저는 선지자의 이 비유 가운데 그 친구가, 그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잡아놓은 사람을 잃었다는 말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일은 등한히 하고 다른 일들 하기에 너무 바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 삶이 늘 고난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이 고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기대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의 평안함이 내 능력인 양, 내가 취해서 얻은 것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의 깜깜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불행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어도 편안하기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는, 그 축복은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